담임 목사님, 교회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게 그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날 뵀지만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순으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봄이 돼가지고 그렇게 또 순예배가 시작되고 개강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봄 된 것 같아요. 어제 정말 따뜻했잖아요. 그죠? 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를 봄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봄이라고 하는 때를 언제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 이춘 그거 이제 저희 그 입력 그거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상청에서 봄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기상청에서 알아요? 예, 영상 5도 그게 낮 기온인지 평균 기온인지 모르겠어요. 일평균 기온인지 낮 기온인지 모르겠어요. 5도 이상이 9일 동안 계속될 때 그때를 봄이라고 그런대요. 제가 낮 기온인지 일평균 기온인지 모르겠지만 5도 이상 영상 5도 이상 9일 동안 8일 하다가 9일째 삐끄러지면 안 돼. 그냥 9일까지 계속 가면은 그때부터 봄이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일관성. 그리고 물론 봄이 왔지만 또 3월달에 꽃샘추위 한번 오는 거죠. 그러니까 9일 동안 따뜻해지다가 10일째 추워졌어. 그건 괜찮아요. 9일까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상청이 갖고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9일 동안 계속 되어지면 봄이다라고 그런데요. 그냥 재미삼아 나눴고요. 어떤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일관성이 중요하구나. 뭐든지 그냥 한번 팍 잘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뭐든지 꾸준한 게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또 뭐도 건강도 뭐도 꾸준한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제 또 우리 봄 맞아가지고 우리 순 예배 시작되어지는데 꾸준하게 그죠? 연말까지 우리 순이 늘 행복하고 또 부흥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순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게 중요한 꾸준한 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교회와 소그룹에 대해서 순에 대한 정체성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늘 하는 게 교회 부분을 다뤄요. 이제 그래서 나누는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들으셔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안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교재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한 절인데요. 여기에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문장은 단문이어야 돼. 짧은 문장이어야 돼요. 근데 이 문장이 길어. 또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다 끝나지도 않아.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단문이 좋은 문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한테 늘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단문을 써라. 그리고 시장 언어를 써라. 그래요. 단문으로 바꿔볼게요. 단문이니까 잘라야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은 이꼴 같으니까 잘라야 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과잖아요. 엔드에 그러니까 잘라야 돼요.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 이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당진 제일 교회 어디 있어? 하이마트 옆에 모카 옆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 뭐예요? 교회 당이지. 교회 당. 여기는 예배 당이죠. 당.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그냥 교회예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냥 많이 있으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지우지 마세요. 네.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복수야, 복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 복수예요. 근데 이 복수의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다 교회냐? 아니에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중요해요. 먼저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성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표시가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 한마디 안에 중요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그럼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은 교회이고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서로 붙어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교회는요, 누구랑 관계를 맺어야 돼요? 머리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교제를 맺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제가 어제 서울대병원에 갔다 왔어요. 팔이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갔어 이미.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재밌네.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안 가려고 그랬어요. 뭐가 있냐면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신경 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아파요. 여러분 아세요? 전기 고문? 꼭 안 당해봤죠. 그런 기분이에요. 꽂아놓고 전기 넣어가지고 반응하는 거 보는데요, 막 땅땅 움직여요. 예. 막 여기다 전기 놓으면 팡팡 움직이는데 못 움직이게 또 붙잡고 또 전기 놔요. 여기가 이제 신경 다발에 지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충격을 주면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죠. 안 가고 싶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또 우리 형사님께 물었어요. 지사님, 저 안 가면 안 돼요? 가셔야 됩니다. 가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또 애우가 어떻게 될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리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했는데 아팠어요. 뭐냐면요, 머리가 신경을 줘도 손이 안 올라가는 걸, 그렇죠? 머리가 신호를 줬는데 손 올려 안 올라가는 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관계죠.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신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손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말하는 대로 몸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머리의 지시를 안 받는데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배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몸은요, 서로 지체니라 그래요. 몸은 지체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손이 아프면 이 손도 아프고요. 이 손이 아프면 이 손도 아픈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그 교제이고요. 이게 바로 나눔이고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도와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속으로 모여서 뭐가 있어야 돼요? 속으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대그룹으로 주일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성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옆에 앉아 있는 한 여성도님이 예배 드릴 때부터 훌쩍훌쩍 거려. 그죠? 눈물을 닦고 그래요. 근데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어. 또 조금 감동되나 싶으니까 막 코도 팽팽 풀면서 울어. 마지막 설교 끝났는데 막 마지막 찬양하는데 그냥 막 엉엉 울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 해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 저 정도가 좀 어려움이 있구나, 할 수 있죠. 슬픈 일이겠구나 하는데 계속 그래 보세요. 훌쩍거리고 막 코 팽 풀고 막 휴지도 막 그냥 막 암을 놓고 옆에서 어떤 느낌 들까요? 왜 그래? 왜 주책이야?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참 착하시군요. 착하게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착하시네. 근데 보세요, 우리 순원이라면요, 근데 내가 그 순원의 아픔을 알아, 그 눈물을 알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부터 막 울상이야, 눈물을 흘려. 설교하는데, 찬양하는데 막 눈물 흘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울어? 예배 시간에 손 잡죠. 손 꽉 잡아주죠. 어깨 그냥 꽉 끌어안아주죠. 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이게 뭐죠? 이게 공동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소그룹이 참 중요한 거죠. 그냥 성도들 잘 관리하려고 구역 있는 거 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순예배가 있는 거죠. 제가 부임해가지고 공부하던 게 있었어요. 디민인데, 디민이 뭐냐면 목회학 박사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좀 도움 주셔가지고 공부하다가 제가 쓴 논문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이었어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이 제 논문 주제인데 논문 쓰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어버려가지고 하필이면 그 부분을 다 그냥 사라져 버려가지고 원바이러스인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에 물어봤더니요, 그거 하려면 300만 원 줘야 된대요. 그게 안 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박사학위 날라갔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박사 원하지 않는구나. 또 박사 받으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나 박사야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해가지고 그만두고 말았는데요. 준비는 다 했어요. 뭐 지금도 쓰라고 하면 쓰겠는데 힘들어요. 근데 뭐냐면 교회 공동체성,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이죠. 이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그룹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바로 순예배. 우리 순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예배를 소중히 여기는데, 순예배가 잘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5가지 요소가 있대요. 5가지. 한번 볼까요? 사진 준비했어요. 5가지. 얼마나 얼마나 잘하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공동체, 그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데,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요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검지죠. 검지. 이게 뭐냐면 전도와 증거가 있어야 돼.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게 전도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세 번째, 그죠? 리더십, 순장이란 리더십, 또 예배 순장이란 리더십. 이 리더십이 또 이 소그룹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예요? 이게 뭐라고 해요? 이걸 약지라고 하잖아요. 약지, 그죠? 약지, 상호 책임이에요. 다음에 마지막, 이걸 뭐라고 해요? 소지, 새끼손가락, 양육이라고. 양육. 자, 첫 번째, 공동체 말씀드렸죠.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소그룹을 이루어갈 수 없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순장이 있어요. 순장, 리더십, 순장. 그렇죠? 그래서 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순장인데요. 순장이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그죠? 또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순장 사역 같이 감당하고, 순장 공부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그룹이 정말로 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회 철학이 같아야 돼요. 순장도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핵심 가치를 같이 공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순장님들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소그룹의 이 순의
건강함과 그리고 이 부흥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면 이 순장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순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장을 통해서. 순장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순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장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와 또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순장이라고 할까? 소그룹의 리더십을 왜 순장이라고 할까? 원래 우리 교회가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구역. 근데 구역이나 뭐 사랑방, 뭐 셀, 목장 많잖아요. 근데 저는 내용이 중요하지 뭐 이름이 중요하냐 하고 그냥 쭉 구역하고 왔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아니겠다. 이름도 내용을 담기 때문에 이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순장 바꿨어요. 순장. 그러면 순은 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순장이라고 바꾼 뜻이 있어요. 순장. 순장이 뭐예요? 순의 장이니까 순장이다. 근데 제가 칼렛 모임에 갔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순장이란 옛날 고조시대 때 왕이나 귀족이 죽을 때 자기 옆에 있는 부하나 신하나 종을 함께 묻어버리는 거 이게 순장이래요. 순장.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뭐야? 순장은 함께 가는 자, 함께 하는 자, 우리 순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는 자, 우리 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자, 우리 순의 어려움을 함께 담당하는 자인 거죠. 그냥 짱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자가 바로 순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순장님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약지. 이게 왜 약지예요? 이게 약지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옛날에 엄마가 꼭 약 때리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한약 때리면 이걸로 꼭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죠? 이 약지야. 그래서 약의 약지도 있고요. 또 약지가 뭐냐면 약속의 약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또 뭐로 써요? 결혼식 할 때 결혼 반지를 이 약지에 끼워주잖아요. 약속의 약자도 있대요. 그래서 약의 약자도 있고요. 또 약속의 약자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은요, 상호 책임.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어제 이제 그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 끝나고요. 누굴 만났냐면 김동현 목사님 만났어요. 김동현 목사님, 삼일교회 가 있는 김동현 목사님 만났는데 3월 달에 결혼해요. 22일 날 토요일 날. 근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요, 결혼 주례 안 해준대요. 삼일교회에서 하는 것만 주례해주고 외부에서 하는 결혼식 주례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동현 목사님과 이 신부 사모님 될 분이 천안 출신이고 둘 다 천안에서 하길 원하기 때문에 송 목사님 안 해주신다고 저한테 야, 네가 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인사하는데 마침 그 자매가 분당에서 일해요. 차병원에서 일하니까 끝나고 같이 저도 시간 되니까 보자 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와이프하고 김동희 목사님하고 그 신부 될 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 나눴는데, 이제 또 우리 사모님은, 우리 와이프는 또 김동희 목사님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가웠나 봐. 막 김동희 목사님하고 막 대화하는 거예요. 삼일교회 어떤지 보니까요. 사진 내가 보여줄 걸 찍어왔는데 놀랬어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목사님을요. 목사님이요, 살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20kg. 송 목사님 그랬대요. 너 20kg 안 빼면 네가 나한테 아이패드 사주고 20kg 빼면 내가 너한테 아이패드 사줄게. 20kg 뺀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말랐으니까 저는 그 목사님 못 알아보고, 목사님 또 나를 못 알아봤대요. 또 머리를 또 이렇게 손으로 못 알아봤어. 예, 또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막 대화하는데 반갑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나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부될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멍하니 꼬다는 보리자처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래도 주례자로서 먼저 결혼할 상대를 놓고 또 한마디 또 귀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모님, 자매님, 어느 날 한 남자를 사랑했을 뿐인데, 사랑한 결과가 어느 날 사모가 되어 있어. 어색하죠? 어색하대. 한 남자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뭐가 되어 있어요? 사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색하죠. 난감하죠. 근데 그럴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한 가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목사님 잘 돌보고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는 것인데, 이 목사의 가정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을 행복하게 잘 갖고 가고 서로 사랑으로 잘 키워나가는 것 외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가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사명인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명이 무겁지만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하게 목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잘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마무리했어요. 그쵸? 뭐죠? 네, 같이 책임지는 거죠.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어떻게 해요? 네, 상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목사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목사의 사명도 사모의 사명으로 같이 감당해야 될 상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 이게 부부든지, 그죠? 가정이든지, 그리고 교회이든지, 순모임이든지 뭐가 있다고요? 상호 책임. 근데 상호 책임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뭐냐면 상호 돌봄과 상호 의존이에요. 별로 적는 분 안 계시는데 머리가 좁아가지고 다 새기니까, 상호 책임에는 상호 돌봄과 상호 의존이 있어요. 서로 돌봐야 돼요. 서로.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순장님이 우리 순원들 챙긴다고요. 근데 순장님만이 순원들 챙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순장의 자리도 사실 힘듭니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서로 돌봐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그 교회에 오면, 그죠? 목사가 그 교회에 오면 어느 순간까지는 목사가 교회를 키워가요. 또 어느 순간에는요, 교회가 목사를 키워가요. 또 그렇게 키워진 목사가요, 세워진 목사가요, 어느 순간 또 교회를 성장시켜가요. 또 그러면 그 성장한 교회가요, 또 목사를 또 성장시켜가요. 이게 서로 뭐라고요? 상호 돌봄과 상호 의존이에요. 우리는 상호 의존되어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이 잘해서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 되기까지 뭐가 되어 있어요? 돌보고 섬기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상호 돌봄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상호 의존이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느 한 사람만 절대로 그 공동체와 조직을 온전케 만들어 가지 않아요. 제가 당진제일께 왔지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순장님들이 저를 세워줬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니까 어느 순간 제가 또 그만큼 세워져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이게 서로 자꾸 상호 의존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장이 우리를 돌봐주기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상호 의존, 그죠? 우리가 때로는 순장을 세워주고 순장 대신에 내가 감당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길 바래요. 그럴 때 그 소그룹이요, 어떻게 건강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행복한 소그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 리더십 상호 책임에서 전도와 증거. 이거 참 중요한데 뭐냐면 전도와 증거는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검지지만 또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를 가리키냐면 사명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소그룹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거. 이 사명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사명을 잃은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해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과 나눈 얘기인데요, 모든 조직에는요, 모든 공동체에는요 생성주의가 있어요. 조직이건 모임이건 공동체건 모든 조직이건 모임에는 생성주의가 있어요. 먼저 먼저 태어나요. 출생, 그렇죠? 생성, 출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장해요. 성장. 그 다음에 성숙해요. 이제 물이 익었어. 그 다음에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요 쇠퇴가 돼요. 정체. 성숙, 그다음에 정체. 딱 정체되는 거야.
성숙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정체. 이 정체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쇠퇴, 퇴보가 되어져요. 마침내 소멸되어져. 소멸. 모든 공동체가 그래. 모든 조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조직을 이끌거나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늘 긴장해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떤 수준에 왔는지, 어느 시점에 왔는지 늘 긴장해요. 저도 매일 긴장해요. 해마다 긴장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혹시 성장하다가 성숙하다가 혹시 정체기에 있지 않은지. 정체기에 있다면 반드시 각성해야 돼요. 각성하지 않으면 이 정체기에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쇠퇴, 퇴보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소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무실한 교회, 힘은 없고 생명력 없고 기쁨도 사랑도 없는 그냥 명목상의 교인들만 남게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 정체기 때, 성숙해서 이 정체기 때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돼.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이게 정체기에 빠지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다시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면 생명력인데, 그 생명력이 뭡니까? 우리 순회는요, 우리 교회는 전도와 부흥이에요. 복음 전파와,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 정체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말 건강함을 위해서 정체기에서 쇠퇴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가 있다고요? 연말에 리본 축제가 있잖아요. 이건 그냥 박 목사가 욕심 많아가지고 교인들 더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체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퇴보할까봐, 우리 순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 부르짖고 말하면서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에 영원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지난번에 리본 축제 하면서 구역이 참 많이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는구나. 혼자 전도가 어려우니까 우리 순이 같이 전도하자. 예수님도 70인 파송하면서 둘씩 짝지어 보냈잖아요.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도 순이 소그룹이 전도하자. 그런데 효과가 미미해가지고요, 올해 하나 더 만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봄에 벚꽃길 축제 있죠? 이번에 봄이 좀 빨리 온대. 3월 말쯤 올 것 같아요. 벚꽃길 축제가. 그래서 이 벚꽃길 축제 하나를 제가 계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순이 가서 벚꽃길 걸으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사진도 찍고 뽑기도 뽑고, 그죠? 뭐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인데 순에 들어오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인데 순에 지금 들어오지 않은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벚꽃길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순이. 그죠? 또 우리 이웃의 사람이든지, 우리 순 사람이든지, 아니 우리 이웃 사람이든지, 교회 순에 안 나온 사람이든지, 그죠? 그 사람과 함께 벚꽃길 축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면 이분이 기존 순원이 아닌데 들어와 있어. 그러면요, 제가 우리 재정부장님께 때를 써가지고요, 어디 계신가? 제 눈에 안 보이는. 저기 계시네. 때를 써가지고요, 그쵸? 순원 이외의 사람이 있는 그 순회는요, 식사 초대권.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죠? 재정이 없으면요, 뭐 빚내가지고, 안 되면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라면 축제라도 제가 할 생각이에요. 제가 와이프한테 상의하지 않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벚꽃길 가는데 우리끼리만 가지 말고, 그죠? 그동안 교회 나오는데 순예배 못 나와, 데리고 가서 같이 걷는 거예요. 또 이웃 사람들, 그죠? 꼭 리본 축제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이 봄에 전도해가지고 같이 그냥 순예배 나오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전도는요, 뭐예요? 순회 전도하는 거래요. 순회. 이 소그룹에 전도할 때 그 전도는요, 그냥 공수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순이라고 하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에 정착하는 건 아주 확실하대요. 근데 1년에 한 번 교회 나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침개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제 잘하는 은사, 뭐 한 사람 녹이는 데는 일도 아니야, 그죠? 여러 은사가 있잖아요. 이 여러 은사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거죠. 한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영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순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시작되어지면 생성, 성장, 성숙, 정체 이 시기예요. 뭘 해야 돼요, 우리는요? 뭘 해야 돼요? 전도와 복음 증거인데요. 그때 바로 뭐 하냐면 전도와 복음 증거에서 뭐 하냐면요, 분순하는 거예요. 분순, 그렇죠? 분순. 네. 많이 본 거 해가지고 분순이야. 이 분순하지 않으면 그냥 뭐 1년 내내 또 2년 내내 3년 내내 10년 내내 같은 순이야. 지겨워요, 지겨워. 여러분 보세요. 상호 책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상호 책임 해보세요. 2년째 3년째 계속 상호 돌봄만 해. 지치기 말아요, 지치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생명력 있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책임과 상호 돌봄이 너무 지칠 즈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영혼 사랑을 통해서 복음 증거해서 분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마지막 뭐냐면요, 양육이에요, 양육. 아까 순이라고 바꿨잖아요. 순은요 뭐냐면 새싹순이에요. 새싹순. 열순이 아니고 새싹순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죠. 새싹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순예배 그러는 거,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은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든지 뭐 숫자적으로든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죠. 자라는 데 있어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새가족 공부는 교회 보내면 잘해요. 새가족 교육 잘해요. 근데 새가족의 공동체 내에서 배우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죠? 어떻게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지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그렇게 해서 순에서부터 뭘 배워요? 신앙생활을 배워요. 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배워서 잘 자라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또 순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뭐 처음부터 순장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순장 딱 받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순에서 예비 순장해요, 그죠? 예비 순장하다 보니까 또 순장으로 또 길러지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 분순은요, 분순의 조건은 많이 있어요. 언제 분순하느냐? 네, 예비 순장이 준비되었을 때. 그분이 순장보다 이제 더 탁월해져. 좀 순장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순장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분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막 부담 가지 마, 그죠?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순장 생겼다? 분순시켜 주는 거예요. 좋은 순원들 보내주면서 데리고 가. 그죠? 또 순 안에서 많아졌어요. 순영이 많아져서 분순시키는 거예요. 전도회가 많아졌어. 분순시키는 거예요. 새신자가 많아왔어. 분순시키는 거예요. 또 이 순이요, 은근히 모르는 내적 갈등이 있어. 나쁜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도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라져가지고 전도 갔잖아요. 갈등을 나쁜 거나 보면 안 돼요. 갈등이 있어? 분순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 잘해. 그래도 엄마 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교회가 분순하고 또 자라나고, 그럴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써있네. 재미없는데 한번 그래도 외쳐봐요. 자, 엄지가 뭐예요? 예, 공동체. 이 검지가, 그다음에 중지가, 세 번째가, 다섯 번째가, 예, 그렇게 돼가지고 올해 우리 순이 이 5가지 원리를 잘, 요소들을 잘 갖추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체해서 퇴보하는 순이 아니라 더 분순하고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고 더 자라는, 그래서 더 많은 씨앗을 뿌리고 더 많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